이 스가랴스 내용을 보면은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8가지가 나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 4번째 보여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하루 만에 보여준 환상이에요. 한 가지만 보여준 게 아니고 한 날에 한 저녁에 8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4번째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본 걸까요? 스가랴가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누가 또 나타나느냐 하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가 보여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그 환상을 본 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사탄과 함께 서 있는데 그걸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을 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있어요. 대표자니까. 그러겠죠? 근데 사탄이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을 하는데 그 당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하냐? 제가 1절부터 나중에 10절까지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불 속에 이제 나무를 집어넣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은 군불을 넣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방에 불을 넣어요. 장작을 가져와가지고. 불을 넣었다가 그 중에 하나를 나무를 끄집어낸 거예요. 끝에는 그을린 거예요. 끝은 탔는데 속은 아직 남아있죠. 그 그을린 나무 막대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볼품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막대기처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는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생을 하죠. 고생 70년 하고는 돌아온 모습을 아궁이에 불렀다가 중간에 빼내가지고 식혀져 있는 그 불탄 수덩이 같은 참 진짜 그 보잘것없는 그런 수덩이로 표현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을 그렇게 이제 상징한 것입니다. 참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와 같이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누더기를 입은 거예요. 지금 이 환상에 본 겁니다. 스가랴가 너무 진짜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 옷을 싹 벗기더니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적인 환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옷을 새로 입는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회복을 의미해요. 새로운 뭐예요? 삶을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번영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본 스가랴의 환상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그렇게 새 옷을 입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신분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거잖아요. 네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화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을 이룰 것을 이런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은 뭐였죠?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말씀 봤잖아요.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죠.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누추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숯등이로 꺼내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는, 여러분 숯등이 꺼냈는데 타다 마른 숯등이 새까맣게, 여러분 그걸 뭘로 쓰겠어요? 나무는 옛날에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게 뭐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숯등이 여러분 타다 말았어요.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쓴다면 그냥 진짜 불 때는 데나 쓰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뭐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히브리어 말이 뭐라 그랬죠? 슈브라 그랬죠? 회개입니다, 회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럼 우리 인류, 우주 만물의 원점,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자, 1절부터 제가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은 환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와서 1차, 2차, 3차 공격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1차 때 대제사장 여호사닥. 그러니까 처음에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간 대제사장이 누구냐? 여호사닥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알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잘 모르죠.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사밧. 그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을 하잖아요. 스룹바벨과 여러분 그 에스라스를 보면은 2장인가 3장에 나옵니다. 돌아와요. 1차 포로를 돌아옵니다. BC 537년에 돌아와요. 1차 포로 때. 근데 거기 예수아라고 스룹바발과 예수아라고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아. 스가랴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 예수아가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는 같은 이제 발음이 약간 차이지만 같습니다. 그게 굉장한 이제 역할을 한 거죠. 아버지부터 해서 여호수아는 아주 대표가 되는 인물이죠. 그 이제 같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누가 그걸 보고 있죠?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옆에 서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대적이라는 말은 뭐냐? 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 참소하고 막 이런 거 비방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을 막 비방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완전할까요? 실수도 있고 험도 있겠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막 그냥 흠집을 잡는 거죠. 공격하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좋은 면보다는 부족한 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쓰러집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 보니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 끄집어 나오죠.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청문회 나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청문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흠집을 내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한 걸 가지고 여러분 대적하고 계속 공격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까요?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 제가 이제 제자대에 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특징이 딱 똑같습니다. 사람 딱 만나면 공격부터 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누가 딱 가잖아요. 날짜부터 다 이야기하면서 공격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그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뭘 공격해요? 우리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내가 실수한 것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요. 그게 참소예요. 참소. 비방하고 막.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또 거짓말로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요. 무장하지 않으면은 쓰러집니다.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단의 그 특징이 뭐냐? 공격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격을 왜 해요? 대적을 왜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 우리를? 사단은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만났는데요. 계속 남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닮은 거예요? 왜 답을 안 해요? 꼭 안 좋은 것만 보고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 닮은 거예요? 좀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금방 배워놓고 잊어버리면 어때요? 사단 사촌이에요. 근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좀 덮어주고 뭐 이해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사단은 지금도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오. 이 사단의 이 작전에 여러분들이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특히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건축하는데 이미 16년 동안 사단의 방해로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BC 520년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너 내게 돌아와. 그리고 시작을 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도 그러고 다 그냥 넉다운 돼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가지고 백성들도 막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방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게 어디서 또 와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 영적 세계가 막 이상하게 하늘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엄마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일은 누구를 무너뜨릴까요? 대통령을 무너뜨리겠죠. 지도자들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탄은. 왜 그래요? 교회는 살리는 곳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세상을 빛의 역사로 바꾸는 그 기관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걸 이루지 못하도록 그 일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않으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쓰러지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도 무너져요. 그럼 예를 들어 북한을 보세요. 교회 다 무너졌죠? 제2의 예루살렘인 평양교회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 역사의 보루예요. 교회 무너지면 여러분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상이 이상해지죠? 동성애 막 일어나죠? 이게 완전히 그냥 기본복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복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사단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두 번 나와요. 자, 하나님은 흠이 많은 대제사장을 책망할까요? 공격하고 있는 막 대적하고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을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이거 뒤에는 여호수아와 그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네가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그들을 책망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을린 것처럼 볼품 없지만 그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네가 함부로 책망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가 태어난대요. 부모가 애를 버려버렸어요. 길거리에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꿈쩍꿈쩍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피투성이 애예요. 그래서 얼른 데려와가 씻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왕자로 세우고 공주로 세운 거예요. 그 피투성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들 옛날 피투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근데 그 사탄에게 그러잖아요. 그래 보잘것없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잘것없어. 그러나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리고 사탄을 책망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된 이유는 뭐예요? 볼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백성이에요. 자, 우리들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착하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좀 나을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걸신 나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수등이 되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를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택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악수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축하하는 악수를 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축하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네. 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스가랴가 그래요. 서서 있다. 하나님, 그 옷만 새 옷 입혀주지 마시고 머리에 관도 씌워주세요.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교회 이제 초창기 때요. 노숙자를 한 사람 데리고 살았어요. 옛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 옆에 가면은 머리가 아파요. 노숙자니까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가지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요한이 데리고 우리 이제 세면장을 데리고 갔어요. 이거 오라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 저는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연락해가지고 그 남편 입던 옷 좀 보내라고 가져와가지고 세면장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씻기는데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몇 년을 안 씻었는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토하고 막 하는데 성도들이 코가 아파가지고 막 한 번 왔다가 나가면은요 창문 다 열어놔요. 하루 내 냄새 때문에 술 먹고 거기 또 와서 오줌을 싸고 여기 우리 몇 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주님 앞에 사실 그 사람들 냄새 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누더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게 어디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새 옷은 아름다운 옷은 예복입니다. 축제장에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사거리 있는 죄가 많든 악하든 크든 작든 신분 상관하지 말고 다 데려와가지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리 채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예복 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잔치가 어느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택함 받고 예수 믿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봐요. 왕도 뭐 그냥 그 금으로 된 옷으로 막 머리 꼭 왕관을 쓰잖아요. 그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막 15kg 나간대요. 해계가 잘못하면 목 디스크 오잖아요. 그걸 입고 보면은 왕자들도 봐요. 다
다 머리 간을 쓰고요. 공주들도 이런 아시잖아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왕관 쓰더라고. 그 아가씨들 보니까 신부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때 기대하시고, 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참 볼품 없지만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서의 최종적인 제 결론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까지 연결된다 그 예언은 시점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 상승이에요. 변화예요. 자,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거지대가 돌아오죠. 더러운 옷 입고 냄새나고 노숙자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새 옷을 준비했다가 옷을 갈아입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 회복이에요. 또 뭘 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또 뭘 신겨요? 새 신발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신분이 상승되고 신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7절부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여기 서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왕래하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하노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을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이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은 너 이제 신분이 변화되고 새 옷 입었으니까 새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옛날에는 거지로 살았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신분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잖아요. 왕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의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됐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사단 마귀 종으로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제 내 길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왕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아름다운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새순이라든지 돌에다 새긴다든지 그리고 포도나무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다시 주님이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아갈 모습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이 아무리 방해를 받고 힘들어도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오늘 네 번째로 보여준 이 환상입니다. 그럼 이 환상이 여러분 그때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유효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억할 게 뭐예요? 옛 옷을 다 벗겨주시고 그럼 우리 죄악을 다 말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은혜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올 하루 19년도 끝납니다. 새해는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새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